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는가. 은혜입니다. 송구영신의 감격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다른 송구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름을 실감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 자녀와의 가까운 관계, 의사소통 노력을 좀 해보지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건강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싶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소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있습니다. 지난해 수많은 아픔과 실패, 좌절과 실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 왔습니까? 시험 당할 때에 혹은 고통의 순간에 얼마나 예수님 부르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해 왔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해 왔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요,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부족, 성령님과의 소통의 부족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토록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던 그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각자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종 모세의 영도하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는 그 시점에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몰고 막 뒤쫓아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그 과정,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 그랬어요. 이 돌이키라는 말은 현재 지금 진행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리라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홍해 바닷가로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숫자가 무슨 1, 2천 명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적어도 한 2, 300만 되는 엄청난 숫자,
그게 무슨 무장하고 말 타고 훈련받은 군대가 아닙니다. 어린애도 있고 아이변 여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예전에 그 10개라는 영화 보니까요, 뭐 짐승도 끌고 가고 뭐 밀고 뭐 난립니다. 근데 그 무리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홍해 바닷가로 돌리게 하라, 돌이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음에 틀림없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리고 고난에 처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며,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첫째로 그분은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 군대로 인하여 혹은 이방 사람들을 인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작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거지요. 본문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좀 더 지나가서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그 병거와 마병을 사용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요,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 아니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본절에 그 바다는 홍해죠. 물론 믹돌, 비아 히롯, 바알스본, 현재는 그 정확한 지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현재 그 스웨즈만의 북방 16km 지점에 비트 레이크가 있어요. 비트 호수, 그 호수의 근처가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추정합니다. 현재는 지금 그것이 내륙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고요, 내륙 호수인데,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이게 이제 바다와 연결되어 스웨즈만과 연결된 스웨즈 최북방에 있는 폭은 한 3km 정도의 바다였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친 지점을 오늘 본문이 매우 상세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지명을 열거해서 복잡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서 보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3절에 보면 분명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유인하려고 하는 거죠.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속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말을,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인법이죠.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것들이 지리를 잘 모르고 말이죠,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오갈 데 없는, 뒤는 홍해 바다, 앞은 홍해 바다요, 양쪽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것이 무슨 산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호수가 연결된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갔다. 바로가 볼 때는 저들이 그 땅에서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요, 두 번씩 광야에 진을 치라, 바닷가에 진을 치라, 두 번씩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혹시 모세와 그 밑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오갈 데 없는 이런 곳으로 진을 칩니까? 아마 반대할 사람이 있을 것을 예비해서 바닷가에 진을 치라, 바닷가에 진을 두 번씩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거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에 벗어난 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도자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순종했다. 오늘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해도요,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절대로 안 굽히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그냥 순종했어요. 성도 여러분,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이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군대를 뒤쫓도록 유인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거는 모세에게만 알려주는 작전 비밀이죠. 1급 비밀입니다. 비밀 허가 소유자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홍해 시퍼런 물에다가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철병거를 물속에 쳐박아가지고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온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 포함해서 그 주변에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그 시리아, 이 모든 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부터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막지 못하도록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계획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작전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요, 지난 한 해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몇몇 분은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갈 길이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참 처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와 유사하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그랬어요. 앞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한 번 더. 예, 우리로 합시다. 서현 성도들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눈, 그 다음에 담대히 나가는 담력,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다른 걸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 자신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이거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내가 서연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작정하셨다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심을 알고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출발할 때에 2010년은 금년보다는 비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처, 건강, 인간관계, 사회의 여러 위치, 교회 안에서의 여러 사역들 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실 때에 그의 계획은 애굽 군대로 영광을 얻으실 작정이셨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작전 계획을 산 다음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기로 아주 작정하신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싸우면은 주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주님이 싸워가지고 진 적이 있겠어요? 전쟁에 능하신 왕. 시편에 그래서 하나님을 디바인 워리어라 그러잖아요. 신적인 전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보면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온 백성들이 지금 앞을 보니까 바다죠. 뒤를 보니까 참 멀리서 지금 뭐 바로의 군대가 막 흙먼지가 올라오고 있지요. 전령이 와서 보고하는 말 큰일 났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성질 나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막 당황해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흥분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패닉에 빠지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는 지금 보면 이스라엘 아직 믿음이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없습니다. 아주 어린 그런 지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기적적인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부드러운 명령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문제도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맡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마귀를 이기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과 절망 상태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으려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애국 군대에 가서 항복합시다.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 청나라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남한 산성에서 주전파, 주하파 이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항복합시다. 끝까지
옥쇄합시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참 어이없습니다. 아니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 10가지 재앙들 다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것도 직접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은근 배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딱 어려움에 차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끄는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게 매우 강력한 항의의 날을 세웠습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뭔 말입니까?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행하던 모든 노력을 포기해라. 애굽의 노예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내버려 두라 그 말이죠. 불신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 정도 배은망덕 불신했을 때는 다 죽이셨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초반.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권능의 손을 펴셔서 그들을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지금 이끌어내는 그 장면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모세의 수고도 외면하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완악함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요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내신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보냈습니까? 그냥 은혜죠.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 의식이 없으면요 금년 한 해 제대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기 지금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요 희한한 장면이 거기 다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하는 사실을 그 원수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25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도다. 이거 애굽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의 고백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도저히 당신들 앞에서 견딜 수가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모르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금년 한 해요 돌아보시면서 사실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미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때로는 피도 흘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손상되기도 했지만 남과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혈기도 부렸고 혹은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놀랍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다시 교회로 오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당신 정말, 당신 보니까 예수쟁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행여나 거꾸로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 보니까 정말로 내 교회 가야 되겠구만. 여보, 당신 보니까 내가 참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있구만. 나도 당신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내년 1월 첫 주부터 내 서영교회 갈게. 이런 남편들이 좀 많아, 이런 아내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원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이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자기 백성에게서 애굽의 잔재를 싹 씻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의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남아 있었는데 그걸 싹 빗자루로 다 쓸어버리기를, 소독약 쳐서 완전히 박테리아들, 바이러스들을 죽여버리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콤플렉스를 벗어버리도록 하신 거지요.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 군대를 아주 너무나 놀랍게 바닷물을 갈랐다가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한참 애굽 군대가 홍해 밑을 지금 막 말을 달려서 몰고 올 때에 물을 다시 합쳐버려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리죠. 여러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건너편 언덕에 서서 그 어마어마한 장면을 바라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그때 여선지 미리암이 속으로 치면서 여자들과 더불어서 막 노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광경입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애굽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자기들에게 명령하던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바다에 둥둥둥둥 시체로 떠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애굽의 잔재를 싹 쓸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숫곳을 떠나고 광야 끝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렇죠. 몸은 애굽을 벗어났지만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문제죠. 그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모세에게 아귀할 때 그때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문자 쓰자면 이게 애굽 컴플렉스, 이집트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데도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기 전에 그 근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면 다시 우리 옛 습성으로 그 문제를 대하게 되고 옛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자꾸 남아요. 안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들, 그런 방법들, 그런 손발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도록, 그래서 애굽 사람 만나면 벌벌 떨고 애굽 하면은 막 무서운 존재고 이런 컴플렉스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멋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 앞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바닷물로 덮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 생활에 얽매일 이유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고 그곳은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땅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그 여러 가지 우상의 땅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 그런 풍습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벗어버리라. 애굽의 종된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아주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바뀌기 힘듭니다.
옛사람 벗기 힘들어요. 옛 습관 없애기 힘듭니다. 저도요, 참 힘들어.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대화하는데도요, 그 옛날에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가, 야, 이제는 그리 안 해야 되겠다. 이제는 애들이 다 컸지 않냐. 어? 다 장성해서 딸애는 지금 손녀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그 이제 좀 어른 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면 또 옛날 애 다루듯이. 오랫동안 판사를 지낸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이 판사 목사님이 신부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옆에서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예쁘게 예, 인정합니다. 판사 목사님 옆에 있는 신랑을 보고 말했습니다. 피고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는가? 습관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치기 어려워요. 내 힘으로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부인이요, 떡도 팔고 쇠고기도 팔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 남편은 망나니였어요. 날마다 술 퍼마시고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되게 잘난 체하고, 그걸 또 와서는 또 급히다면 또 때리고. 오늘 밤 역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생트집을 찾아가지고 또 막 손찌검을 하는 거죠. 근데 부인이 옛날과 달리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공손하게 어서 방에 들어가 쉬세요. 그래서 달래고 빌고 이부자리 펴주고, 그리고 잠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이런 남자를 나한테 주셨으니 뭔가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쳐다보는데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앉아서 오늘은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요, 하여튼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술 냄새는 풍기고 하는데요, 주님,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내 남편도 감동시켜 주옵소서. 또 요 제목이죠. 이걸 막 울면서 그냥 몇 시간을 기도를. 남편이 자다가 깼어요. 누가 자꾸 우는 소리들. 옆에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옆에 마누라가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막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들어 누가 있다고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누워서 그냥 그대로 눈물 줄줄 흘리면서 회개 자복하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 부인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다음 주부터 당신 나가는 교회 내 나가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집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괴롭히고 구타를 해도요, 그 매가 안 아프더라는 겁니다. 네. 그 원수 같은 남편이었는데 과거에는 밉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불쌍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할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그냥 당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냥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바꿉니다. 자녀 하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애가 말 듣던가요? 한 10살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말 안 들어요. 매를 때려도 소용없어. 그 앞에서만 그저 듣는 체하고 돌아가면 엉터리야. 결국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그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풍습이나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싹 뿌리쳐 뽑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듯이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세상에 살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성들, 세상적인 여러 가치관들을 싹 거두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서 세상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택하신 족속인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세상의 못된 습관, 세상의 오염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잔재입니다.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이기적이고, 세상처럼 경쟁하고, 세상처럼 남을 끄집어내기를 좋아하고, 세상처럼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멋지게 요약돼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든지 오래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 평생 해야 할 과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해 그토록 많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토록 많은 눈물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갈 데 없는 막다른 골목 홍해 바닷가로 몰아가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 못된 습관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애굽 컴플렉스를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제대로 잠 못 주무실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그릇된 습관과 애굽의 노예 근성을 과거에 묻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시되 애굽 왕 바로를 유인할 목적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준비하셨어요. 주님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친히 원수의 세력과 싸우셨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지신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서인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새해에는 그동안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름하고 오던 애굽 콤플렉스를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끔히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과거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죄의식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온 서인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닷가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름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잔재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고자 하는 헌신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친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홍해가로 몰아가시던 우리 주님의 그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물을 뿌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 모든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자 맡은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아버지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한 해 아버지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경험하며 주의 놀라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계획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인의 모든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사역지에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받으며 우리 속에 있는 아직 세상적인 잔재들 완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받아 새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는 모든 서인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역마다 우리 주님 경건한 구역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역팀마다 오직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역팀들이 되게 하옵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믿음의 반열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같이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묵상하신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님 장례 감사, 윤경순 집사님, 아버님 추모 예배 감사, 박영배 집사님 가정, 결혼 기념일 감사, 허영옥 집사님 가정, 사역 잘 감당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상구 비 집사님, 이창희 집사님, 성탄 축하 발표회 잘 마침 감사합니다. 이혜주 집사님, 전도 폭발 훈련 수료 감사, 정연철 집사님, 만가지 연애 감사, 최영식 장로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동수 장로님 가정, 양재희 장로님 가정, 정순 권사님, 최주락 장로님, 한도준 집사님, 서유환 집사님 가정, 현진철 집사님, 신태주 집사님 가정, 아들 최준이 서울 시향음악회 연주 감사합니다. 유국향 집사님, 아들 지영이 무사히 전역 감사합니다. 이종욱 집사님 가정, 딸 권사 임직 감사합니다. 김주영 장로님, 아내 교회 등록 감사합니다. 어정기 성도님, 212 과정 수료 감사합니다. 최일 집사님 가정,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임경환 성도님 가정,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 감사합니다. 이순양 권사님, 아들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강상분 집사님, 하순자 성도님, 아버지 건강 회복 감사합니다. 곽정수 집사님 가정, 기도 응답 주옵소서. 신정옥 집사님 가정, 바른 회복 주옵소서. 정봉자 권사님, 주님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이정숙 집사님, 자녀 주심 감사합니다. 김병훈 집사님 가정, 손자 첫돌 감사합니다. 백가변 권사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황재찬 장로님, 김선순 권사님, 박분순 권사님, 이선수 집사님, 김정길 집사님, 교회 시설 개선 헌금, 목적 헌금, 일도브라 전도회, 칠순 맞아 주일 중식 헌금, 김경현 권사님, 소년 소녀 돕기 감사 헌금 무명으로 한 분 드리십니다. 11조 96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74분, 성교 헌금 8분, 사랑의 도시락 6분, 그리고 성탄 헌금 11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금명하여 주님 이 시간에 봉헌합니다. 주님 손길들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탄과 송구영신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병상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우리 서인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에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사역팀 주께서 함께 하시고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같이 하시고 아버지여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열람 청년부와 장년부와 믿음부와 양육가정에 속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말씀이 흥하게 하옵시고 배운 바 말씀 따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들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며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송구영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시고 그동안에 받은 말씀 앞으로 주실 말씀 마음으로 받아 새기며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 우리의 교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한국 교회 위에, 특별히 대구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편만하게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처럼 2부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인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인숙 성도님과 같이 나오셨습니다. 김태준 씨 어디 계십니까?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지난번 결혼식을 통해서 황태원 집사님과 사돈 맺으신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오정기 성도님과 같이 나오셨습니다. 제환희 씨 2층에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배재임 성도님과 같이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네요. 김원옥 씨, 네, 저기 계십니다. 구순자 권사님과 같이 나오셨습니다. 17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다네요. 조명교 씨 어디 계세요? 예, 저기 계십니다. 이 외에도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지만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